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다섯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다 와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고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주합시다. 오늘은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보통 이제 성금요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 중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의 상황입니다. 잠시 그 전문맥을 살펴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고 또 혈기가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베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셨고 오히려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고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갈 때,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제 멀찍이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제 최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멀찍이라도 따라갔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정말 죽임을 당할 것인가, 이제 그런 염려와 또 궁금증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관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뜰 한가운데 이제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 무리 중에 이제 섞여 있었는데요. 56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잡혀온 예수님하고 한 무리, 한 도당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1차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1차 부인을 했습니다. 또 우리 58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다시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분명히 내가 본 것 같다. 너도 같은 무리 아니냐. 다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눈에 잘 띄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당신이 착각한 것이다. 나는 아니다. 근데 그렇게 부인을 했고요. 이제 그로부터 1시간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부인을 하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1시간쯤 시간이 흘렀는데 60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베드로를 지목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장담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지목하는 걸 보니까 이 갈릴리 출신들이 액센트가 예루살렘 쪽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시간 좀 있다 보니까 액센트도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맞는데 내가 장담한다. 저 사람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좀 위기의식이 있었는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3차로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데요.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이 정도로 나와 있지만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이 말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약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천벌 받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펄쩍 뛰면서 저주의 맹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닭이 울고, 정말 드라마처럼 바로 그 순간 닭이 울고 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61절과 6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1절, 62절 말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3번째 딱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순환받고 저기다 한 귀퉁이에서 순환 받으셨겠죠. 고개를 돌이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에. 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일단 당황하고 얼마나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지금은 자기가 살겠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알면은 나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고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바로 그 장면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그래도 내 딴에는 예수님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나는 적어도 먼 발치에서라도 내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공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바다 위로 한번 뛰쳐나가 본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셔서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시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4대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멀쩡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가 또 냉정했어요. 어떤 평가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4대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활동도 다 하고 이것저것 전도, 선교, 구제 활동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속지 않죠. 실상은 죽은 자라. 혹독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다시 일깨우라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려서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일깨어서 회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통곡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고 밖에서 통곡합니다.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아,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였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는 반석인 줄 알았는데 내 위에 무엇 하나 세울 수 없는 돌멩이에 불과했구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회복하는 시간의 첫 출발점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생각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기독신문을 보니까 총회에서 이제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총회가 새로운 회기가 출발을 하면 그 새로운 회기 때마다 어떤 슬로건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번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슬로건이 뭐냐면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 이제 그런 의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한편 목사로서 이렇게 좀 보면은 그런 모임들과 기도회들이 뭐 지역별로도 일어나고 다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한편 보면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꼭 행사로 끝나는 것 같아서, 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또 각 도시들마다 무슨 성시화 운동이다, 제가 그것을 폄하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성시화 운동이다, 또 무슨 연합회다,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고 활력 있는 것 같고 행동력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실상 안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셨고 많은 정말 성령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참 여러모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현재의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깨어질 때 깨어져야 되고, 통곡을 할 때 통곡을 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신앙이구나, 지금 여전히 활동하고 많은 것을 왕성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할 때구나, 이 영적인 자각과 이 철저한 현실 인식이 있지 않고 이것을 뭐 가림하듯이 그냥 이런 일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멀리 한국교회를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실상은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혹시 그냥 관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철저히 무너져야 그 다음에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소명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름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철저한 자기인식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인 저뿐 아니라 참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중심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이나 또 제 자신을 보면 분명히 지금은 부르짖고 통곡을 해야 되는 때인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 때로는 너무 담담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무너져야 될 때인데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 모습이 있어야 될 때인데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장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기가 난장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런 각성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다시 출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위해서 통곡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곡해야 됩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합니다. 그 눈물을 기도의 병에 담아둬야 합니다. 여러분, 61절에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너 지금 바로 그 순간 아니냐? 너는 반성이 아니라 돌멩이 인생이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야, 지금 통곡하고 지금 깨어지는 것이 나한테 축복이야. 차라리 지금 깨어지렴. 네가 반석이 되려면 네가 지금 깨어져야 된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지금 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 통곡하는 인생이 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부르짖고 통곡하는 인생으로 살 때 너는 다시 반석으로 거듭나게 될 거야.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자복하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의 눈빛이 마주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컨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의 마주침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마주침이 돌멩이 인생을 반석 인생으로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마주침으로 인하여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십자가 앞에서 성도들이 통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십자가 앞에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돌멩이 인생이며 난장 인생에 불과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도우사 반석 인생으로 당신의 얻기 위해 올라서게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의 컨택이 일어나며 회복하며 자복하며 영적으로 회복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